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면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바야흐로 때는 8월 중순이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 애가 엄마랑 같이 뭘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뭔지 물어봤더니 이제 여름쯤에 이제 동부산 주교연합회에서 영화부부터 해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암송하는 대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가 생애 최초로 말씀 외우기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다 주는 상이에요. 네. 어쨌든 받았습니다. 근데 이 3살짜리 애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저런 순수한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시편 46편의 고백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고백이 숨겨져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제가 발음이 좀 무딜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은 항상 내 평생에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데 저는 내 평생에 항상 구내염이 항상 같이 해요. 그래서 좀 발음이 무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각박해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2주 전이었죠. 10월 31일 날이 우리는 열심히 선거하고 있었던 주일인데요. 사실은 그날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종교개혁주일인데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마르틴 루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얼굴 누가 잘생겼나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화면에 보시라고.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마르틴 루터가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이 이제 생기고 그리고 건강이 약화되면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흑사병 들어보셨죠? 온 유럽을 강타해서 거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의 죽음의 아사 직전에 있었던 그래서 온 유럽을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건강까지 안 좋아졌던 루터가 붙들었던 책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깨달은 그 고백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585장 뭘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는 유명한 찬송가를 짓게 됩니다. 뭘 보고요? 오늘 시편 46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 귀한 고백의 찬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장르가 뭐죠? 어렵나요? 시죠. 시편을 시답게 읽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짧게 시편의 46편의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시편은 이 46편은 총 4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이 시편 46편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1년을 보시면 이제 자연의 격변하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시인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연은 역사의 그 열방의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런 격변 중에서 여전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마지막 3년에는 세상의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높임을 받으시는 마지막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걸 자세히 봤더니 첫 번째는 관점을 봤더니 창조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땅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엄청나죠. 창조의 관점에서 시작해서 종말의 관점까지 담아내는 이 시가 46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제가 3년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7절과 11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네, 책을 보셔야 돼요. 네. 보시면 같은가요? 다른가요? 7절과 11절 어렵나요? 같죠? 같은 고백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 부르죠? 후렴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3년이라고 했는데 후렴구가 하나 어디 갔나요? 원래는 1절부터 3절까지 후에 이 7절과 11절과 똑같은 후렴구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후렴구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읽다 보면 늘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셀라가 뭘까요? 이걸 도대체 읽어야 되는 거야? 넘어가야 되는 거야? 셀라가 누구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죠? 셀라가 뭘까요? 이 셀라가 바로 그냥 음악적 용어인데요. 건너뛰셔도 되지만 뜻은 아셔야겠죠. 뜻이 뭐냐면 잠시 쉬어라.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여기까지가 잠시 끝나고 다음 쉬어서 넘어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셀라가 어디 있나요? 3절에도 있고요, 7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 그래서 이 시를 46편을 사면의 시로 보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소제목 한번 보실까요?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뭘요? 알라못에 따른 노래. 오늘 너무 어려운 내용이 많죠. 알라못이 뭘까요? 알라못은 역대상에도 등장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어는 처녀, 젊은 여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파생이 돼서 높은 고음, 여성의 높은 음, 소프라노로 불러주세요 하는 이런 뜻입니다. 고라 자손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고 이 46편의 시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라고요? 높게, 높은 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소프라노처럼 불러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년 창조적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의 일행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읽기만 해도 아멘이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그런데 시편 62편에 보면 이 힘과 피난처가 뒤집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의미냐면 피난처와 힘은 항상 쌍을 이루어서 나오는데요. 같이 나올 경우 어떤 의미로 해석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환난이란 단어가 실제로 보면 복수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아니라 환난들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환난이 한 번만 찾아오나요? 아니죠. 어려움들도 역경들도 크고 작은 그런 환난들이 여러 번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큰 도전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큰 도움, 위대한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피난처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낼 확실한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1절을 고백한 시인이 고백한 이 1절은 본인이 직접 겪고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나온 고백이 뭐라고요? 이 1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시인도 어려움이나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처럼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을 겁니다. 뭐 사람의 지혜를 이용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겪어왔던 경험들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도 이용해 보고 환경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했을 건데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게 된 고백이 뭡니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그 과거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한 피난처가 되셨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대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 과거의 고백과 기억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나의 미래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실 겁니다. 이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딱 1절을 읽으면서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어요. 한 여인인데요. 그는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간절한 마음의 회당장을 만나십니다. 그의 하나뿐인 딸이 지금 위급하기 때문에 주여 가셔서 내 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 바쁜 걸음을 옮기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걸음이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관련된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혈루증이 뭔가요?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 자궁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여성에게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것.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인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자로 태어난 것.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고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여자들로 태어난 걸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이 여인은 특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공공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약에 만졌던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만졌던 무언가를 누군가가 만지면 그도 역시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 앓는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마치 죄인 취급당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건 뭘까요? 방금 말씀을 읽으셨지만 이 여인의 혈루증 인생이 무려 몇 년이요? 12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리고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26절 보면 더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 뭐라고요? 많은 의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에게 처방도 받았을 것이고 또 많은 약제도 써봤을 것이고 치료도 받아봤을 건데 결론은 뭔가요? 마지막에 보시면 다 허비하였으되. 이 여인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여인으로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런데 이 돈마저도 자기의 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이 의사에게 갖다 부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더 안타까운 건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자궁에서 시작된다 했죠. 그러면 의사들에게 이 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인의 귀한 몸까지 보여줘야 되는 수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무려 12년. 그런데 지금 26절 마지막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25절과 26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여인은 그냥 죽음과 직면해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알 수 없는 행동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27절과 28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인, 부정한 여인,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여인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만지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 이 간절한 마음.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생각함일러라 할 때 생각하다가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 시제는요, 시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지 않고 동작으로 나눕니다. 동작이 기준이 되는데요. 미완료형이라면 어떤 의미냐면 이 동작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이걸 예수님 만지기까지 계속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한 번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지금까지 효력이 없었지만 어떻게 되었죠? 주님의 만짐으로써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몸도 치유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시편 46편 1절의 고백이 아닐까. 뭐였죠?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말은 주님의 나의 강력한 피난처가 되셨고 어려움 중에 만난 확실한 도움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여인에게서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땡땡땡입니다 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방패이십니다. 빛이십니다. 또 요새이십니다. 산성입니다. 이런 귀한 고백들은 그냥 고백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직접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것, 적용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귀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까? 요새입니까? 반석이십니까?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절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며 큰 도움이시므로, 그래서 뭐라고요? 3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2절과 3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뭘요? 2절에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한다는 건 뭡니까? 흔들린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는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지진이 산을 부서뜨리고 산이 결국 바다까지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이거 제가 우리말 성경 찾아봤더니 바닷물결이 너무 크게 으르렁거려서 소리 내는 것처럼 그렇게 넘실거리고 철썩거리더라. 그리고 이어서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의 그런 무서운 파괴력이 산을 뒤흔들지라도, 그 말은 뭡니까? 자연에 이런 거대한 격변이 일어나고 무질서함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왜 그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야말로
창조 이전에 무질서함과 혼란을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이 혼란을 바로잡아 주신 창조주이시자 만물의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이 이렇게 흔들릴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피난처 되시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자연현상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무질서하고 혼돈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걸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혼란과 혼돈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에게 혼돈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2연 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갈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제가 이 원문으로 직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강이여, 그대의 물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뭔가 시답죠. 되게 아름다운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강은 끊어지지 않는 강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물줄기는 실개천들, 그 강물에서 흘러나온 이런 줄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이제 에덴의 의미가 섞여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천천히 잘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에 큰 강물, 그 강물이 흐르는데 마치 에덴에서 발원한 것처럼 그 강물이 하나님의 처소를 보호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물줄기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까지 축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환상으로 경험한 자가 있으니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근데 그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성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그 흘러나온 강줄기들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에 의해서 황폐하게 된 그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강물이 임함으로써 생명의 회복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어려운 구절인데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강물은 누구일까요? 그냥 강하고 물하면 무조건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그 강은 뭘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배자인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강물이라면 하나님의 큰 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 순간에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강물의 물줄기가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우리 물줄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강으로부터 발원되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그 물줄기가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1년 기억하시나요? 지진으로 인해서 산도 묻어지고 이 파도도 막 넘실거리는데 그런데 5절에 이 성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흔들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누가 거기에 계시다고요? 저를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5절 제일 앞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너무나 튼튼하고 요새였지만 무너졌죠.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없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성이 튼튼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은 언젠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약한 성일지라도 연약한 우리의 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뭐 한다고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5절 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좀 많은 단어가 있네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에만 도우시나요? 그럼 우리는 새벽 기도만 나오면 되나요? 아니죠. 새벽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이틀 무렵에 막혀있던 요단강이 죄송하네요. 홍해를 건너가게 될 때 그 새벽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그 물에 수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은 바로 단순한 사건의 개념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때가 뭐라고요? 새벽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만났을 때 알 수 없는 미명의 빛이 조금씩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그때를 뭐라고요? 새벽.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앞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뭘 생각하는 겁니까? 여전히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나의 가장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 새벽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6절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 왕국들이 흔들렸지만 주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땅이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이방 백성들이 아무리 겁을 주고 공격하여도 하나님의 번개 같은 음성 한번 있으면 그들이 겁에 질린다라는 겁니다.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죠. 모든 이방 족속까지도 평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필두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 후렴구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시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8절과 9절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오겠습니까?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모습으로 행적을 베푸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고, 이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다.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물러쳐 주셨고, 그리고 전쟁과 분쟁들을 그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보고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동작 그만, 이거예요. 뭐라고요? 동작 그만. 너희의 하던 일을 멈춰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 가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너희가 지켜봐라. 잠잠히.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그런 낙담하는 상황들이 찾아와도 나의 일하는 방식들, 이전에 해왔던 방식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그걸 보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모든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이 만유의 주관자 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인은요, 격변하는 자연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모든 혼돈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큰 도움이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참 유행했던 문구인데요, 영적인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굿에서 갓을 빼면 뭐가 된다고요? 영, nothing.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영 플러스 갓은 뭐라고요? 굿. 어떤 의미죠?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사람이 따르지 않고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게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전체 화면 보여주실까요? 굿 마이너스 갓은 0. 밑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밑에 거 0 플러스 갓은 굿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서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은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권속들, 우리에게 실체가 없는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멈추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시고 그분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려움과 많은 환난들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이겨내보기도 하려고 했고 내 지혜로 또 내 경험들로 부딪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6편의 고백처럼 또 아버지 그 종교개혁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마지막 붙들었던 그 마르틴 루터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큰 도움, 위대한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내용들이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을 줄 믿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지막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